선한 말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할 옛사람과 또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드렸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서 함부로 쓰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적인 것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11조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대신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네 손으로 수고해라 그랬잖아요. 내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왜 돈을 많이 벌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구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셔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프랑스의 그 성도들, 위그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또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 때문에 우리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씀에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힘은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말의 결과물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불조심, 두 번째는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을 하며 살다 보니 말에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말을 적절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고 말을 험악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뭐 꼭 나는 아닌 척 뭐 이렇게 새침대고 계세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성경도 인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다 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수하는, 잘못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많죠. 헤아릴 수 없죠. 욕하고, 딴 사람 이렇게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가시도 친 말 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말도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 말들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내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지만 우리의 이 말 실수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쁜 말을 막 내뱉으면 그게 결국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말은 어디서 왔어요? 아니, 원래 말.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원래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어떻게 쓰여야 올바로 쓰이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쓰이고 사랑의 언어로 쓰여야 되고 생명의 언어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을 잘 절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훈련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도구가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말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려야 할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더러운 말. 여기서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요,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남을 해치는 말. 그리고 쉬운 성경 번역에는요, 험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말은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뒷담화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 옳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들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5장 4절로 가보세요. 5장 4절 보시면 더러운 말들을 조금 더 설명해 놨는데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아멘. 자, 누추한 말은 뭐예요? 누추한 말. 여기서 누추한 말은요, 쉽게 말해서 야한 말을 얘기해요. 야한 거, 음담패설, 음란한 말들, 요거를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안 하시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좀 바보 같은 말, 가치 없는 말, 쓰잘데기 없는 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아주 천박한 농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더러운 말, 이웃을 향해 나쁘게 말하는 그런 비방과 욕하고 가시돋친 그런 그 더러운 말들, 그리고 음담패설들, 가치 없는 말들, 천박한 농담들. 자, 이런 말들은 다 어떻다고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마땅치 않다고요.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말들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땅치 않은데 우리는 마땅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들, 또 음담 패설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그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 말은 주소 담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 50대 이상들만 알아들으시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잘못 쓰면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은요,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더러운 말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음란한 말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 것도 죄예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네, 본성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분노 나는 것 자체는 본성이라고요.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죄스러운 생각,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감정들, 이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죄책감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든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성도라면 입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반문해요. 아, 목사님, 그럼 너무 좀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속은 시커먼데 아닌 척 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건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속에 나올 때, 밖에 나올 때 조금 더 차려입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언어나 행동에 좀 필터링을 걸면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걸 가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고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참멀미, 요즘은 이제 멀미 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우리 황 권사님 멀미가 심하셔요. 저도 하여튼 어렸을 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멀미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버스 안에 깜장 비닐봉다리를 아예 이렇게 비치를 해뒀어요. 하도 멀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멀미가 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멀미가 날 때 그거를 차에 토할 때 하고, 아니면 비닐봉지에 토하던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참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옳은 거예요? 그렇죠. 토가 올라온다고 그거를 그냥 웩 하고 토해버리면 그건 수습 불가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멀미가 올라오고 속이 안 좋아도 이거를 그 자리에서 토하느냐, 봉지나 화장실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느냐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쑥 올라오거든요. 저 그냥 한마디 그냥 해버릴까 그냥. 누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 누구는 승질이 없어서 말 안 하나 막 이러면서 그냥 한 대 확 이렇게 말로 쥐어받고 싶을 때가 그런 마음이 쑥쑥 올라와요. 그리고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 말 들어도 싸. 저런 건 욕 좀 처먹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막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멀미를 그 자리에서 토하느냐,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거를 사람한테 다 토해버리고 다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갖 감정과 생각들을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사람 앞에 토해내면요, 관계가 깨지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부작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소문내시지도 않아요. 누구랑 관계 깨질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욕하고 싶은 말, 뭐 꼴 보기 싫어 죽겠는 뭐 그런 인간들 보면서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저주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저주와 온갖 욕설과 그런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토해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해결했던 사람,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방법들을 썼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자체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악인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음모하는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아주 그냥 다 천재예요, 천재.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렇게 다윗이 인생을 살았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원한이 맺히고 얼마나 많은 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막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막 쥐어받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들,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들을 사람 앞에 쏟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109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 다윗의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그놈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해를 가하는 그놈 나쁜 놈이잖아요. 그놈 나쁜 놈인데 그놈보다 더 지독한 놈한테 요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너 같은 새끼 나와라.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저놈보다 더 지독한 놈 만나서 아주 개고생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놈을, 그년을 좀 떠올리시면서 저 말씀을 들으시면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네, 보세요. 심판 받을 때 유죄 판결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깜빵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아니면 사형당하게 해주십시오. 깜빵에 쳐넣든지 저놈 죽여버리시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연수를 짧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걸어가다가도 뒤로 자빠져서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 훌륭한 다윗의 기도라고요. 자, 이제 막판 피날레. 자,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관과 되며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그놈 빨리 죽여주셔서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 되게 해주시고 그 집안이 다 몰락해서 콩가루 집안 되고 빌어먹는 거지들 되게 해주십시오.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다윗이,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이 말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죄가 안 돼요? 아니죠. 이 말을 사람 앞에 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저주하고 싶고 똑같이 막말하고 싶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도 치료받고 아무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문제는? 그렇죠? 우리는 사람한테 이걸 쏟아붓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내 마음속엔 그놈 막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라치지 말라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거는 죄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치유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를 가려놓고 막상
가려야 할 사람 앞에서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죽이려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싸우고 달려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과 같은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고 오해받는 일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참을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한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의 말, 칭찬의 말,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5장 4절에도 보시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 생명의 말, 축복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말,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 악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내 마음은 착한데 저 인간이 하도 내 승질을 긁어놔서 내 말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에 악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 공동체의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는 거는 빨리 듣되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은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냥 막 이렇게 입으로 흘러나오잖아요. 내 안에 뭐 조금만 기분 나쁘고 뭐 감정 상하는 일 있으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한번 한숨 쉬고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이 생각보다 입술이 더 빠른 것 같아. 그냥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빠르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성도는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한 템포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윗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기 입술에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자기 입의 문을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험한 말 나가지 않도록 더러운 말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내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이 많은 분들 아니면 입이 좀 거친 분들 이런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더러운 말 꺼내지도 마시고 꿀떡꿀떡 이렇게 좀 삼키시고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처받는 게 대부분이 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주는 상처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되는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전혀 상처되는 말도 아니고 딴 사람들은 다 괜찮아. 근데 유독 내 가슴에 와서 꽂히고 유독 내가 듣기에 언짢고 그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버릇이 원래 저래. 근데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말버릇을 고쳐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입을 확 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사람 말버릇을 고쳐줄 수 없어요. 결국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말버릇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더 좋겠어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말에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잘 아시네. 근데 그게 언젠지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 뭘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은 저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악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사람의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걸 저 사람은 몰라요. 입장을 바꿔놓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뭐 좋은 뜻으로 말했고 별 생각 없이 말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의도 없이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부터 해서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선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 말을 졌다고 해요? 재수없어. 너도 재수없어. 너도 재수없게 말할 때 있어. 다 그런 거라고요. 다. 아니에요? 아닌 사람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어떻게 잘 풀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 다 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감정과 상황들을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꿍꿍대고 있으면 속병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랑 뭐 마음이 쿵짝 잘 맞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뭐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랑 마음이 맞는 것 같고 친해갖고 내가 요 말 저 말 다 했는데 나중에 오늘 요 사람하고 삐뚤어졌어. 인간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이렇게 끝까지 친한 사람은 없어요. 국제 세계가 그러듯이 항상 내 편은 없다고요. 언제 어느 때라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고 뭐 내가 너만 믿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고 그게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말로 상처 줬던 그 인간들 있잖아요. 아까 그 시편 109편을 생각하시면서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내보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어떤 그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서 내 마음 치료받으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됐으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뽕 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탁 복수하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막 이런 유치하게 좀 그러지 마시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오늘 29절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조차고 떠들고 그냥 내 속 시원하자고 막 떠들고 그게 아니고요. 말에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언어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언어의 사명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내가 악한 말을 하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시네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입하고 내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선한 말을 들으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나쁜 말 쏟아내면 제일 먼저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악한 마음이 쌓여지는 거죠. 내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 좋은 말 안 해줘?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줘?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 안 해줘? 네가 해, 네가. 네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면 자기가 먼저 듣고 딴 사람도 듣고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딴 사람한테 들으려고만 해요? 내가 먼저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한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이웃들, 공동체, 우리 가족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 끼치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진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막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서먹해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깨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잘 절제하고 내 입에 필터링을 걸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내 말이 나를 살립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을 나하고 내 이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들어요? 그쵸?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할 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모세한테 얘기한 거고, 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하고 가족들한테 그냥 막 떠벌린 거예요. 아이씨, 왜 이렇게, 못 들어간대잖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불평하고, 막 논쟁하고, 막 어떤 그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막 나쁜 감정들을 쏟아냈던 그 말들이에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만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들과 대화들, 나의 독백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두 부부가 얘기하는 거, 공동체에 와서 아니면 뭐 어디 딴 데 찻집 가서 뭐 이렇게 막 험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신앙의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일상생활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모든 거, 나의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추한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 옛사람의 말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새 사람의 말, 생명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생명의 언어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가는 그런 언어의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